우리 영은 선생님은 신랑하고 안 봐.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구약 출애굽기 8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3쪽, 94쪽에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에서 32절, 늘 교회 오시면 본문을 늘 펴놓으시면 좋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의 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기만 하고 하여튼 감사합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도 없고 법도 없고 땅도 없이 종살이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지내는 동안에 때가 되어서 그들을 해방시켜서 이제 이끌어내서 그들에게 법을 주고 땅을 주고 약속의 땅을 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을 유일하게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모세를 부르셔서 보내시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결국 이런저런 구차한 변명을 대다가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노하시고 가라고 하면 내가 너무 앞서간다. 이렇게 해서 애굽으로 이집트로 갔습니다. 가서 오늘 장면이 이때 최고의 권력가인 바로왕. 옛날 모세가 있었을 때는 어린 아들이었어요. 이복이 다른 형제지간에 낳았는데 모세가 살인자가 돼서 이제 도망을 가서 호렙산 미디안으로 가서 이제 가니까 80이 되었고 이제 자라서 이때가 한 19세, 20세 정도 되었어요. 그런데 강팍한 아주 그런 젊은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노인이 돼가지고 힘도 없고 지팡이 짚고 갔는데
아주 날카롭고 성격도 강력한, 그리고 이집트의 당시의 최고의 권력가의 자리에 앉아서, 또 애굽 즉 이집트의 당시의 왕은 신입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의 그 모든 제사 집행을 왕이 하는 것입니다. 신전에 들어갔어요. 모세는 그것을 거부했어요. 거부했기 때문에 또 살인자가 돼서 히브리 백성들을 구하려다가 쫓겨났죠. 그런데 이제 그걸 집행하니까 그가 신입니다. 옛날 로마의, 그리스의 신전에 전부 다 거기 보면 신전을 짓고 그 왕들이요 신으로 다 불려졌어요. 인간인데, 북한도 마찬가지죠. 김일성이가 신이 될 수가 없는데 세워놓고 동상에, 아마 거기 이제 절을 하는 사람들도 이제 누수를 알고 인터넷을, 휴대폰도 뭐 좀 있고 등등 이런 것이 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게 좀 말지 않겠나 싶습니다. 절을 하면서도 눈물을 흘리면서도 지금 거짓말인데 이러지 않나 생각합니다. 절을 한단 말이에요. 우상을 섬긴다는 말이죠. 양치는 늙은이와 최고의 권력과 왕과의 만남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문에 이루어지는데, 바로 얼마 전에 지난 주간이죠. 트럼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이라 할 수 있죠. 젤렌스키가 만났어요. 백악관에 들어가서 만나는데 이제 이제 서로 의논을 하고 뭔가를 돌출해내야 되는데 하는데 사왔습니다. 트럼프가 누굽니까? 세계 대통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말하고 하는데 젤렌스키가 안 져요. 막 키도 그렇게 안 크고 차가 많은데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니까 하는 말이, 러시아를 두둔해요, 트럼프가. 이 전쟁을 끝내야 되지 않느냐 하니까, 전쟁을 끝내려면은 러시아가 이 모든 우리에게 주어진 비용, 어려움들을 다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럼 너 독재와 같다. 이걸 해결하려고 해야 되지. 그럼 이래가지고 한바탕 붙였어요. 그러니까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이런 말을 합니다. 트럼프가. 이 옷이 이게 뭐냐? 옷이 보면은 그 군인복 비슷하게 이상하게 뭐 쓰레기 치우는 사람처럼, 대통령을 만나러서 미국에 왔으면 좀 그 사람도 좀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자기 의의가 있지만은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당선돼서 오면 양복을 입든지 해서 와서 만나서 예의를 갖추고 협상할 때는 뭐 안에서 하더라도 그냥 있는 대로 와서, 보통 이렇게 만나려 하면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외국에 보면 외국과의 왕들과 외교의 관계는 이분이 선물을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를 생각하며 준비해서 가서 아주 준비해서 갑니다. 젤렌스키는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지금 위급하고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옷이 꼬라지가 뭐냐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다투다가 나왔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바로가 바라보는 양치는 노인, 바로 모세가 그런 모습입니다. 양을 치다가 옷을 입고 왔겠죠. 지팡이 짚고 그 앞에 딱 섰는데 우습잖아요. 자기는 가장 비단 옷 같은 옷을 왕복을 입고 관을 쓰고 그 의자에 앉아서 만조백관이 바라보는 데서 꾸중하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우습다 말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5장 1절에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바로에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젊은 바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갔을 때 장정만도 얼마죠? 60만이니까 곱하기 4 정도 하면 240만, 대구 시민이잖아요. 아들, 딸,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뭐 기타 이래 하면은 최소한도 240만 이상은 됐을 것이면 대구의 인구 시민 이게 많잖아요. 그 사람들 다 내보내면 노예들인데 일은 누가 하며 어려운 고역된 일, 성을 쌓는 거 누가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 값비싼 노역 기타를 말이죠.
가서 내보내라 합니다. 하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나 얘기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누구건데 그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대답이 그 출애굽기 5장 2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너 참 웃긴다. 여호와가 누군데? 바로 내가 신인데, 내가 최고인데, 여호와라는 자가 누군데? 이 말이죠.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너희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까불지 마라 이 말입니다.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바로의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자이니까 마땅히 가소롭게 여기고 가치 없는 자로 여겼을 것입니다. 모세를 보니까 가치 없는 자로 여깁니다. 힘을 쓸 수도 없고 군사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셔서 바로가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하심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늙은이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신가를 보고 깨닫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요, 우리가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세모 네모 동그라미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고 종을 보내시고 또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그 자그마한 작은 일,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고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러 곳이 무너지고 오빙의 사건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점점 보이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하시면서 뒤집어 버리십니다. 그래서 바로가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서서히 모세를 통해서 이적을 베푸십니다. 먼저 첫째는 지팡이를 던졌어요. 지팡이를 던지니까 지팡이가 갑자기 변하더니만 뱀이 돼서 막 죽인단 말이죠.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바로가 이제 왕궁에 이제 옥자에 앉아 있는데 그 밑에 서서 던졌더니만 뱀이 돼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 요술사들, 무당들 이런 사람들도 그 일은 할 수 있었어요. 두 번째는 듣지 않으니까 나일강 전체가 피로 물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물은 이제 먹는 물로 다 연결이 되는데 물을 먹지 못하게 되잖아요. 나일강에서 또 깨구리가 애굽 온 땅에 올라오게 됐어요. 집집마다 왕궁에도 들어가고 바로의 왕실에 들어가 개굴거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찮고 어렵고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회개하지 않습니다. 바로는 더욱 강팍해졌습니다. 굳어졌고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메시지는 요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는데 강박한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을 뿐 아니라 공격하고 오히려 저주하고 자기가 높아지고 그런 그 모습을 봅니다. 바로는 더욱 강팍해졌고 마음이 굳어졌고 교만해서 하나님을 아예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계속 우습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가로막는 바로의 교만을 깨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피의 재앙으로 물을 마실 수 없게 했지만 개구리 재앙으로 견딜 수 없게 하고 개굴개굴 거리죠. 이 개구리 그다음에 이 알죠. 옛날에 우리 몸에서 그 이를 잡아가 뚝뚝거리면서 말이에요. 옛날에 자랄 때 얼마나 많았습니까? 정말 이가 많았어요. 이의 재앙이 온 집집마다 이가 막 득실거리면서 견딜 수 없고 건지럽게 지냈어요. 그들이. 가축에도 이가 버글버글 하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기까지 요술사들이 따라했다고 그랬습니다. 짝대기를 던졌는데 뱀이 되고 그 피가 변하고 이가 말이죠. 이런 일들. 여기까지가 요술사들도 기기묘묘하게 해냈단 말입니다.
요술사들이 바로의 눈을 멀게 하고 애굽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이 땅에서는 이런 자기가 무슨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나라를 살리고 구원시킬 것처럼 이야기하고 호도하고 종교적으로나 기타 이런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 선한 사람들, 정말 뭔가를 찾고자 하는 사람의 눈을 시야를 어리고 생각을 하나님 잘못되게 하고 그래서 잘못된 대로 빠져들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로가 강박하고 말씀을 듣지 않자 네 번째 재앙이 내려지는데 그게 바로 파리의 재앙입니다. 파리가 막 윙윙거리면 이제 애굽 전역에 바로 공실에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파리의 재앙은 애굽의 집집마다 파리가 윙윙거리고 견딜 수 없게 했습니다. 이때부터 애굽의 술사들이 요술사들이 그리고 그들이 무속행위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거는 우리의 무속행위나 요술로 이루어진 게 아닌 것을 알게 됐고 이것은 여호와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세가 섬기는 하나님이 역사한 사실을 알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재앙으로부터 애굽과 고센 땅이 구별되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에 갔을 때에 야곱이 바로 왕을 만났고 했을 때에 그 땅 어디에 사느냐 하면 우측에 고센 땅이라는 곳, 그 양치는 땅, 버려진 땅 그쪽에서 살았습니다. 목축지가 있는 곳이. 그리고 이 애굽에 그들이 사는 땅에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이때 이 재앙으로부터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뭐냐면은 여기에 이제 주어진 재앙 속에서 이들은 성경에 보면은 요술사들이 했던 재앙을 넘어서 파리의 재앙으로부터 고센 땅에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어요. 애굽 땅에는 파리의 재앙이 온 전체의 바로의 궁예까지 왱왱거리면서 막 어려워지고 있었어요. 이런 일들이 주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땅의 사신우상 숭배자들과 인과응보로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얘기와 인본주의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자들은 우리 개인이나 민족의 길을 바로가지 못하게 하고 큰 재앙을 불러일으키며 멸망의 길로 가게 합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독재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주의입니다. 바로가 강박하고 말씀을 듣지 않자 이 파리 재앙을 넘어서 애굽의 술사들이 이제 알게 되었을 때에 이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고센 땅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사람을 보내서 알게 됐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하나님이 참된 신이심을 간접적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애굽의 술사들과 무당들과는 이 신이 다르다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사람이 만든 신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다는 말이죠. 지금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바로는 귀로 듣고 있고 모세를 통해서 감당치 못할 어려움이 주어지고 있음을 지금 경험하고 있고 경험하면서 그 고난의 그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었단 말이죠. 정신병자가 아니면 정말 잘못된 사람이 아니면 개인을 위해서도 애굽을 위해서도 이 재앙을 피해야 합니다. 피해 가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라 하느냐 하면 25절을 보세요. 오늘 8장 25절요. 여호와 8장 25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제 가라 말이죠. 가는데 너희는 가되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 예배를 드리라 이 말입니다. 내 손아귀에 있으라 이 말입니다. 내가 명령하면 언제든지 오고 가고 해라 이 말입니다. 바쁜데 우리 성도들이 바쁠 때 내가 먼저 믿을 때 아버님 부모님이 안 믿을 때 자녀가 열심히 믿고 자기는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TV를 틀어놓고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고 학원에 가거라. 세상 일 타고 남는 시간에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라. 남편이 아내를 윽박지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학원이 먼저입니까? 예배가 먼저입니까? 여러분이 예배가 먼저인지 삶이 먼저인지 사업이 먼저인지 깊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사 생사화복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일들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카터 대통령 시절에 가장 무능하다고 카터 대통령의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대통령을 마치고 나서 가장 유능하게 일한 사람이 카터 대통령입니다. 지금 집짓기 운동을 했죠. 헤비타트 운동입니다. 바쁜 선거 일정 중에도 조지아주에 있는 작은 20여 명이 모이는 작은 교회 반사, 교사 일을 카터가 했습니다. 대통령이 했단 말이죠. 가르칠 때 취재 기자들이 막 몰려왔어요. 대통령이 작은 교회에 20여 명 모이는 교회, 그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하니까 막 몰려와서 사진을 막 찍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다 가르치고 나서 카터가 일어섰을 때에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즉 자기가 섬기는 20여 명 모이는 교회에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일부터는 각자 여러분의 교회에 가십시오. 그분들 가운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많았겠죠. 그렇게 해서 교회 가도록 간접 전도를 한 것입니다. 대통령이 당선되어서 취임 전에 교사직을 그만두라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일은 사면하지 않는다 하고 가르치고 올라가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바쁠수록 주의 일에 더욱 열심을 내야 합니다. 바빠진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더 바쁘시게 움직이시고 일하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럼 너희 모든 것을 알파로 오메가로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 물이 갈라진다 이 말입니다.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이죠. 이 땅에서 예배를 드려라. 그럴듯한 말입니다. 이 말에 모세가 바로에게 양보했습니까? 아닙니다. 양보하지 않았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 정도 결기가 있어야 됩니다. 살 길쯤 가서 하나님께 명하신 대로 예배를 드리라. 거기서 드리라. 살 길 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바로에게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8장 28절을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장 28절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두 가지 웃기는 일이면 광야에서 거기서 예배 드리라. 멀리는 가지 말아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지금 어려움이 주어지니까 기도 부탁할 염치가 됐습니까? 회개를 해야 되지. 그리고 상담을 해야 되지. 내 소나기에서 계속 놀아라는 말이죠. 잠깐 교회 갔다 오너라. 너무 열심히 믿지 말아라. 열심히 믿으면 잘못될 수가 있다 하는 말들. 하나님 너무 가까이 하지 말라는 얘기들. 많은 교인들이 잠깐이든 형식적 믿는 자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것밖에 안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자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면 저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된다는 말이죠. 영적 평화의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능력의 세계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예배 없이 형식적 신앙생활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만용입니다. 어떻게 죄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사탄은 우리를 붙잡습니다. 멀리 가지 말아라. 깊이 믿지 말아라. 편안하게 믿으라. 바로는 완강하였습니다.
교만하였고 굳어진 마음입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네가 앞장 안 서도 다 된다, 잘 된다 이야기합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재앙이 주어지는데 9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온역이 돌림병이라 그러죠. 온역이 막 주어집니다. 애굽과 이스라엘의 가축이 구별됩니다. 출애굽기 9장 7절에 보면요. 그 옆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9장 7절을 한번 찾으시고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같이요. 9장 7절 시작. 먼저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가축이 막 죽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사람을 보내서 살폈어요. 7절에 보내보니까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했는데 자기들 있는 지역은 가축이 막 죽어나고 재앙이 계속 일어난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여기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교만하여 그것을 풀어내지 못하고 더 굳어져 나갔다는 말입니다. 이게 이제 나도 죽고 너도 죽고 가정이 죽고 나라가 죽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애굽이 점점 어려워져 가는 일은 바로의 이 문제 때문입니다. 강박함과 교만함 때문입니다. 악성 종기의 재앙이 또 8절에서 12절에 주어집니다. 11절에 요술사들에게도 재앙이 주어져. 이 재앙이 주어지니까 그때까지는 요술사들이, 마술사들이, 점쟁이들이 자기들은 이 많은 돈을 받고 궁중을 지키며 축복한다고 했었는데 자기들에게도 재앙이 막 주어진단 말이죠. 주어지니까 이게 이제 감당치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원하고 인식하게 됩니다. 특별히 9장 24절에 보면 우박과 불의 재앙이 있습니다. 9장 24절도 한번 보실까요? 아까 9장 24절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방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 애굽을 망하게 하는 게 바로입니다. 바로. 이런 일이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갈수록 하나님의 강도는 그런 말이 있죠. 두꺼운 솥이 있으면 거기에 벌레가 들었을 때 처음에는 불을 들고 오면 이 참 따뜻하네 하다가 점점 달아지면 타 죽는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서서히 경고합니다. 사람을 보내고 환경 가운데 또 자기 스스로 집 안에 이런 역사가 있으면 정신을 바짝 빨리 깨닫고 회개하는 자리로 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강박하면 죽는 것이죠. 하나님은 일찍 더 피해가 가기 전에 죽기 전에 바로를 부릅니다. 더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나라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 사람들을 보내시고 이 나라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그때는 있었고 지금은 없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직하게 정확하게 전하는 사람들이 있고 물론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일이 있지만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노가 맹렬하게 주어지고 능력이 분명하게 나타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이 권면합니다. 10장 7절에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10장 7절에 보면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즉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말한다 말이죠.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의 함정이 되니까 이 말이죠.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의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애굽이 망해져 가는데 점점 죽어져 가고 망해져 가고 가는데 못하십니까? 이제 소리를 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앞에 감히 한마디도 낼 수 없었는데 내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자 이 소리를 들은 바로가 모세를 급하게 부릅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그게 바로 10장 16절에서 17절 내용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급하게 불렀어요. 사람을 보내든지 전화를 걸었든지. 그때 전화가 됐겠습니까?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죄를 지었다. 이러면 해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 10가지 재앙 속에 이 고백도 역시 형식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한 너희에서 떠나게 하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하는데 그렇게도 어려웠던지 그놈의 자존심 교만이 사람을 죽이고 나라를 죽입니다. 이번만 아니라 전에도 그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엄청난 죄인이었습니다. 죄 덩어리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모세와 깊은 상담을 나누고 회개하는 길이 살 길이고 자기와 가족과 애굽 나라가 복을 받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9장 35절에 보면 마음이 더욱 완악하였다고 말합니다. 이 바로가 계속 완악해집니다.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자존심이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안목이 없는 이기적 예산 때문에 내가 이 자리를 뺏기면 그 자기가 끝나는 거죠. 등등.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꺾어지지 않으니까 다음에 메뚜기 재앙이 10장에 주어집니다. 이때쯤 되니까 바로의 시프른 권력에도 말도 제대로 못하던 신하들이 애굽이 망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을 보내십시오라고 간청을 드리고 군민합니다. 바로 10장 7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니까 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신하들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하들 가운데 재앙이 주어지는 소식을 듣고는 가축이나 짐승을 집 안으로 옮겨서 괜찮은 사람이 있었어요. 계속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그런가 하면 바로의 교만도 알게 됐습니다. 바로는 강박하다. 우리 나라를 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만하다. 우리 모두가 죽겠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굽과 자기들이 망할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가 망한다. 모세의 말이 진실이어도 자기들이 허황된 미신적인 삶도 알게 됐습니다. 모세의 말이 진실이고 자기들의 말과 바울의 말이 허황된 말, 교만한 말임을 알게 됐다는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믿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어제는 3.1절 이제 기념식도 있고 대통령은 감옥에 있고 전국에 여러 곳에서 집회가 일어났습니다. 서울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각 대학생들은 집회가 이루어진 외에 대학생들은 대학생들끼리 탁 일어나서 외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한번 토요일이니까 뉴스를 잘 안 보는데 어떻게 이렇게 복잡하고 시끄럽고 얕나 싶어서 잠시 유튜브를 하나 봤어요. 이 전남대 여학생 같아요. 키가 그렇게 크지 않고 자그마한 여학생이 마이크를 잡아서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여학생이 하는 말이 내가 이 마이크를 든 것은 내가 무슨 유익을 위한 것도 아니고 이 편도 저 편도 아니고 내 스스로가 정보를 취합해서 이것을 살펴보고 그리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면서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마이크를 잡고 하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전남 광주의 한 여대생이 대학생 집회에서 나라를 생각하며 누구와 타협하지 않고 스스로 현실을 바라보고 이 나라를 생각하며 작성한 글입니다. 라고 읽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그의 말을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자유를 빼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대한민국 헌법에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잖아요. 자유를 빼는 사람이 누굽니까? 주적이 누굽니까? 북한인데
북한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자유라는 말을 헌법에서 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이제 공부하면서 자라면서 보니까 그 광주의 그 길거리에서 외치는 젊은 여대생이었습니다. 김정은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주적이 김정은, 김일성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국회에 다수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를 하면 지금은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이 나라의 국회의원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유튜브를 가짜라고 이야기를 사람들이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학생이 하는 말이 이런 말합니다. 옛날 말이라고. 우리는 대학생이고 그리고 지식 있는 사람, 크로스 체크를 한다는 거죠. 외국의 것도 외국어도 기타 이런 것을 참조해서 크로스 체크를 해서 메인 언론에서 보도되지 않는 것들을 신실하게 알 수 있는 정보가 주어지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들과 일들을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탄핵 반대와 찬성 이 모든 것도 크로스 체크를 하고 그 내용이 무엇이며 지금 헌법재판소에 일어나는 일들과 그 모든 일들, 주변의 일들 이런 것들을 대학생들이 왜 이렇게 들고 일어났을까? 크로스 체크를 하고 사실을 사실더라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나도 내 할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언제까지 짓눌려 사는 삶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회의 영상에 어제 모인 수치도 경찰 집회 수는 이러하든 그것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정확한 데이터, 팩트를 가지고 분석하는데 정말 엄청난 차이가 나는 그런 것들을 모임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눈이 왜 뭡니까? 우리는 왜 할 말을 못할까요? 우리도 팩트가 있고 자유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자본주의 나라입니다. 어떻게 주적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나라가 됐습니까? 어떻게 주적을 얘기하지 못하고 걸어내기조차 못하는 이 나라가 된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신목하고 있고 비겁하다고. 그리고 사상적으로 기울어진다고. 이게 사상적으로 기울어지는 일입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3.1운동, 8.15 광복절, 기타 등등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살아온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타협하는 이 바로가 타협안을 냅니다.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그랬어요. 모세의 답변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0장 11절에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60만 되는 사람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리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아론과 훌이 아니고 모세와 아론이 쫓겨난 거죠. 장정만 가라. 너만 잘 믿어라 이 말이죠. 김재준 박사가 만약 나만 가는 천국이라면 너무나 이기적이다. 전 가족이 구원을 받고 전 민족이 다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혼은 그렇게 어려워하면서도 하늘나라 영원한 이혼을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느냐는 것입니다. 내 어머니가 죽고 나면 내가 믿겠다. 아버지가 죽고 나면 내가 믿겠다. 열심히 아들, 딸들이. 그러면 아버지와 어머니는 영원한 이별을 한다는 말이잖아요. 계실 때 조금 다투더라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하고 진리를 전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들이 믿으라는데 내가 잘하면 공부하면 알게 되면 그때 열심히 믿을게요. 성공하면 노입니다. 노. 이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성공과 실패가 어떻게 주어질지 하나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주권이 여호와여 주권도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그 말씀이 있지 않았습니까? 9번째 재앙이 주어집니다. 10장 20. 암흑 캄캄함이 주어집니다. 바로의 타협안이 양과 소는 이제 머물러 놓고 장정만 가라 하다가 양과 소, 짐승, 이 재산, 이게 정말 이 재산이잖아요. 그거는 두고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끝까지 와, 거의 끝에 다 왔어요. 보니까. 그거는 두고 가라 하니까 10장 24절에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사탄은 이 부분에서 성도들을 강팍해 합니다. 배후에 지금 사탄이 역사한단 말이죠. 맨몸으로 맨입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는 아직도 애굽이 자기 것인 줄 아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자기 생명인 줄 압니다. 내 아들, 딸이 내 생명이 자기 것인 줄 알고 있는 착각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자식도 여러분의 자식이 아닌 것입니다. 이 나라가 이 대통령의 나라도 아니고 이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이 모든 주권은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것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주정하시고 미래는 하나님이 열어가십니다. 열어가신 하나님 우리는 순종할 따름입니다. 이복희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도 오셨고 우리 교회를 모델로 해서 범어의 법원 뒤편에 교회를 4층으로 잘 지었어요. 제가 노회장 할 때 부서기를 했던 우리 처음에 이제 교회를 지하에 할 때 우리 교회가 아니고 거기 지하교회 할 때 젊은이들이 좀 모였어요. 여기 와서 이제 노회에 자립장학위원회가 있어서 저것도 위원장을 했는데 도움을 청하면서 왔어요. 우리 사무실로.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월 80만 원 지원을 받았던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교회를 4층 건물로 부은 뒤에 잘 지었습니다. 교인들이 부흥이 되고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한 분이 시베에 요양병원이 있었는데 한 수만 평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의료시설 되어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수련회를 하기 위해서 한번 가봤더니만 대지도 넓고 그 모든 시설도 그대로 있는데 교회에 헌납을 했어요. 큰 어려움을 당하다가 치유를 받아가지고 한 건간에 새 성도가 암이 치료가 되어가지고 시내에 있는 자기 집을 내놓았습니다. 집을 내놓았어요. 그러니까 조금 남은 교회를 짓고 남은 부채를 내한테만 엄밀히 그 교회 임지식을 할 때 그 전에 내한테 미리 이야기해요. 목사님 부채를 다 갚았습니다. 이번에 성도가 치료가 되었는데 집을 내놓고 해서 다 정리를 했습니다. 항상 그 모든 것들을 저에게 먼저 얘기해 줍니다. 정말 축하한다고. 죽음이 앞에 있으니까 생명도 물질도 내 것이 아니구나 깨닫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시간도 건강도 아파트도 자식도 물질도 다 주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양보하지 않으십니다. 10번째 마지막 재앙이 애굽에 처음 난 것, 가축에 처음 난 것에서 바로의 장자에 이르기까지 다 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전역에는 통곡하는 소리, 곡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집 저 집 건너 짐승의 첫 것까지 다 쳤으니까요. 12장 32절에 다시 모세를 부릅니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했던 모세를 불러가지고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급하게 모세를 불렀습니다. 보지 않겠다고 하더니만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고 처음부터 죽음을 부르지 않으셨는데 끝까지 버티니까 지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버티면 안 됩니다. 너희가 말한 대로 모세 요구사항이 처음부터 동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셔서 예배를 드리고 세우기를 원하는 그 얘기를 했는데 내가 왕인데 내가 주권자인데 감히 여호와가 누구간데 하면서 버텼죠. 바로는 축복하라고 하면 안 됩니다. 축복하라고 12장 32절에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내가 죄인이다.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도록 도와달라고 이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축복하라. 축복은 해주겠지만 만약에 목사님 주여 축복해 주지만 속에는 회개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 같으면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손바닥 뒤집듯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오늘 이런 말을 하고 그 다음날엔 진짜인 줄 알았네 하고 말을 바꿔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은총을 잊을 뿐만 아니라 은총을 악으로 갚습니다. 우리는 완고하지 않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과 기도, 정직한 영으로 우리 가정을 이 나라가 바로 쓰고 우리가 반석 위에 서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독생 성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 교제 인도하신 은혜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민족이 잘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담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과 자녀손들과 이 대한민국 위에 저 북녘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그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